시간에는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밑에서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전에는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삶에 뭔가 좀 질서가 생겼다, 뭔가 규칙이 생겼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의 어떤 뉘앙스를 본다면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걸 홍민기 목사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너무 익숙해서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네. 자, 하여튼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앞으로 살짝 넘겨서 11절. 네. 여기 말씀에 우리 후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들인데 이 말 자체에는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다분한 경멸과 비난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리만치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저 인간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하게 다른 민족들을 경멸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제에 또 고만고만한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늘 시달려야 했던 나라 주제에 그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개처럼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그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과의 대화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수로보닉의 지역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마치 그녀를 개처럼 취급하며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정말로 그녀를 경멸하고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너희가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의 여인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나와서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코앞에 와 있어도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구원을 갈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구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처럼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도에 지나칠 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사사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위하여 지으셨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불순종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만이라도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훗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그 택하심의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들의 몸에 행하는 할례만 바라보고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 유대인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라고 하며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바라보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택하심의 그 목적인 순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인가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성도가 오랫동안 아픈 병을 알아왔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치료를 해봐도 치료가 되지 않다가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병이 나았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병이 나아지고 난 이후에 이 성도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정상적인 걸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니 저분이 하는 행동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은연중에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할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고 또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성도가 알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혼자 끙끙거리다가 우연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차회차해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그 사람이 열심히 있잖아. 내가 너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을 다 알고 성경 말씀 본문만 펴면 대충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겠거니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하면 교회의 봉사활동마다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모습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참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열심이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들 사실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절대로 사람이 지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지켜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탁월한 순종을, 정말 그런 탁월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정말로 행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의 가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발 좀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순종할 때 내게 분명히 손해가 날 법한 것들, 예측이 되어지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죠. 그 감정이 우울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감정이 너무나 우울하게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절망적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바닥으로 끌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기쁨이 너무 일어나요. 열심히 일어나요.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뜨거움과 어떤 열심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뜨거움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감정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도 다 다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영역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있게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남들은 하지 못하는 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의 감정에 두려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 참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번 난리를 쳤던, 아내가 옆에서 또 한숨을 쉬면서 답답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감정의 영역이, 여러분, 내가 이 감정을 주관하면 목사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앉아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언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상징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번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완벽한 대답을 원하셨다는 거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다는 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후로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요한복음 21장 뒷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옆에서 따르는 제자가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때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찾아주세요. 이 말씀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를 따르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성경에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 둘 말씀은 절대 분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기름진 걸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잘 못 먹지만, 예전에는 탕수육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탕수육과 밥을 같이 먹는 걸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어느 날 집에 탕수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탕수육을 제가 잘라주고 있더라고요. 제 입에 넣어야 되는데 탕수육을 잘라서 애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냥 웃으시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맛있는 탕수육을 내 입으로 집어넣지 않고 아이의 입술에 먹을 수 있도록 잘라서 먹여준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귀찮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귀찮은 일을 제가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는 것은 순종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정말로 하기 싫었던 것,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데, 그 순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불이 되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나의 모든 걸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순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 잘 나가게 해주세요. 예배 그냥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좋다 나쁘다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고, 그 사랑까지가, 그 순종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손해가 나지만, 그러나 기꺼이 사랑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